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가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정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인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묵상 본문 말씀 로마서 16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요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도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신혜순 집사님 큰아들 장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장례 예배를 꼭 드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영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사. 신혜순 집사님의 신앙이 좋건 나쁘건 이런 거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그렇게 허무하게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늘 큰아들 아프다고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영접하면 죽으면 좋겠다 싶어서 신방 가기를 원했었고 죽기 전에 세례를 주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실 마음이 아팠었고 그래서 교인들 여러분들도 연로하신데 제가 같이 문상 갑시다,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 얘기를 못했던 이유도 또 우리가 또 이 무더위에 장로님도 힘드실 것 같고 권사님도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연락은 주고 그때마다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제가 같이 가자고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서운해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린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심정으로, 그래서 어제 오후에 그 무더위에 산 위에 올라가 식구들하고 장례 예배를 드렸고,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후손들이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 영혼이라도 그 형의 허무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 보살피고 돌봐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는 참 목자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오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행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여호와께서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대로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어느 곳에든 음부의 권세이든 사망의 골짜기든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항상 우리가 고백하건대 순천년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하나님을 거역한 역사, 온갖 무당과 주술이 난무한 이 역사를 그래도 짧은 100년이 넘는 그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나라를 이렇게 융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살피시기 때문이지.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나를 지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붙드십니다. 자녀를 돌보시고 후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계시지 아니합니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시여 구세주여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지키십니다. 날마다 기도에 나오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기도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생활과 육적 생활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지키시고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34편 19장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보통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혹시 살아서 도망할까 봐 생다리를 꺾어버린다고 합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이죠. 그런데 그 작은 뼈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기업과 일터도 오늘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말이죠. 그 모든 운행과 운총과 축복과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가 교회에 와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늘 충만하라는 거지. 우린 부모로서 자녀들을 많이 보살핀 경험도 지금도 보살피고 있잖아요. 이 나이 먹어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보살피는 은혜, 돌보는 그런 삶을 살라고 아직까지도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돌보고 보살피는 성품이 있어야 상전이 되는 축복이 주셔요. 상전이 되는 축복을 주셔요. 세상에서 맨날 밑에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큰일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돌보고 보살피는 성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우리에게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많은 권세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능력이 합당한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자격의 첫 번째가 돌보고 살피는 일이에요. 목자처럼 아랫사람을 잘 부리고 아랫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전이 되는 것처럼 돌보는 그런 성품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랫사람은 돌보고 살피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송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상전의 성품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돌보고 보살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목자의 상을 보고 말이지. 오늘 여러분 상전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보살피는 은혜가 있어요. 보살피는 성품이 있어요. 보살피는 연습은 그래서 평생 해야 됩니다. 돌보는 연습은 평생 해야 돼요. 왜 이야기를 오늘 이 새벽에 꺼내냐면 하늘나라는 보살피고 서로 돌보는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살피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또 자식을 주셔서 돌보게 하시고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사랑하게 하시고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왜 그런 연습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도 손주, 증손자까지 생겨서도 끊임없이 자식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 90 먹은 아버지가 70 먹은 아들, 딸들에게 애기처럼 대하는 것. 그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왜 돌아서 가도록 하였을까요? 훈련받기 위해서잖아요. 세상 나라도 그래요. 천국에 사는 삶을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피고 보살피는 연습하라는 거예요.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연습이에요. 훈련이에요. 저 세상 살기 위해서. 언젠가 말씀드렸기에 천국은 긴 숟가락으로 떠먹는 그런 나라라 그랬잖아요. 내가 떠먹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떠먹여주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서로 보살피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은 나면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살아요. 짐승들은 낳자마자 송아지 새끼도 낳자마자 한 30분이면 툭툭 털고 일어나 걸어간단 말입니다. 사자도 낳자마자 비실비실 하다가 한 3, 40분이 있으면 지 발로 걸어요. 지가 알아서 젖을 먹는단 말이죠. 우리는 어미가 젖을 먹여요, 찾아서. 근데 짐승들은 지가 어미 젖을 찾아 먹는단 말이에요. 노년에 대해서도 다시 보살핌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제 장례식 요양원 갔더니 우리가 또 요양원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끝까지 보살피다 죽어요. 주일날 친구의 어머니, 이 지도가 고향인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에도 요양원에 장례식이 있어요. 요즘 요양원에서 다 장례식도 경험하는 모양이에요. 다 보살핌 받다 죽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태어나자마자 끝날 때까지. 조금 좋고 있게 조금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세상은 평생 보살핌 받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그런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라가 돌보아준다는 거지. 자식들도 요즘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40, 50대에서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용돈 다 쓰고 며느리도 시부모 집에 요즘 같이 사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시부모가 다 해준다고 해서 말해요.
세상에서는 보살핌 받고 살아가는데 그 천국도 이와 똑같으면 천국 가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원할까요? 분명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천국은 보살피는 곳이에요. 살피는 돌보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살피시고 에덴 동산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보살핀단 말이죠. 목자가 이거 양들을 보살피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못했어요. 보살피는 게 아니라 굴림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정치가가 맨날 술만 먹고 띵까띵까 휴가 가고 뭐 백성들은 죽겠다 난리고 코로나가 난리인데 뭐 맨날 술 먹는 것만 사진 올리고 그러니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됩니까? 위정자들은 백성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돼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나라 꼬라지가 이게 뭡니까?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당장 노인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5만 원 그 검사를 하겠습니까? 코로나 검사.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를 마지막 하나까지 다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있어 달리셨어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부지런히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도 부지런히 돌보고 우리의 주신 기업과 일터도 부지런히 돌보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가까이 올 때마다 온전히 가까이 올 때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했나 안 했나 자꾸 돌아봐야 돼요. 결혼을 해서도 부모가 되어 자신을 돌보는 연습하라고 자식들 줘요. 노인들에 대해 노인이 되어서도 자손을 돌보는 연습하라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이든 이웃은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목사 장로만 교회를 돌보는 거 아닙니다. 권사님, 시사님, 일반 성도님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을 해요. 목사 장로님도 힘들어요. 교회 돌보는 일 서로 나눠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참복되는 연습을 통해서 천국 생활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잘 돌보고 보살펴서 형통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목자의 산이 마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 우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 위에 온전히 성령으로 임하셔서 돌보고 보살피시는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오늘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송도교회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보살피는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업과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상전이 되어 다스리고 또 돌보고 보살피는 우리 기업과 일터에 수많은 열매가 맺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주님께서 그 몸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여 육적인 연약함을 다 이기고
기뻐할 수 있는 저의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노정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